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도 합동구역 예배로 우리가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발걸음 인도하셨사오니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우리의 가슴에 새겨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구역을 돌아보며 올 한 해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신약성경 382면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교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지금 한 4번, 5번 뵙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귀한 모임인데 이제 구역 예배가 시작되고 또 구역들이 그렇게 모일 텐데 오늘 첫 예배를 통해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함께 모이고 또 어떻게 우리가 함께 섬겨 나가야 할지를 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내일을 바라보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먼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인가요? 그 1999년 앞두고 그 종말이 온다고 막 그냥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계의 종말, 그 밀레니엄이 오기 전에 세계 종말이 온다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뭐 다미 선교회도 있었고 하여튼 10년 주기로 이 종말에 대한 그래서 그날과 그 시를 정해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그 이단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000년을 맞이했고 지금 몇 년입니까? 2016년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막연함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무기 삼아 그걸 빌미로 유혹하는 그 유혹의 영들이 그리고 또 그런 이단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장래일을 잘 몰라요. 그렇죠. 1999년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막 신학 공부 시작할 때였거든요. 이제 공부를 하고 막 시작할 때인데 그때 제가 17년 후에 영암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냥 그때 어떻게 목회를 하겠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목회를 하고 싶다. 하나님 일을 해야겠다. 그러면 막연하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하나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 뭐 작년에도 몰랐어요. 여기 오게 될지. 작년 가을만 해도 몰랐죠. 이런 그 막연함들이 있어요. 미래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막연함과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그 베드로전서를 몇 주 전에 설교했어요. 한 달이 되지 않았는데 그때 이제 1장에 있는 말씀을 설교하면서 변방에 있는 그래서 막 지하에 그 지하 도시를 파고서 거기서 숨어서 로마의 박해를 피해 숨어 사는 그 터키 지방 갑바도기아 지방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쓴 것이 베드로전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망가서 이제 살아가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지하에 깜깜한 데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갔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이제 격려하면서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는가? 소망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려하는데 환경이나 이것이 변화될 것이 아니라 소망을 얘기하면서 미래의 변화를 얘기하지 않았다.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질 거야.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 대신에 소망은 어디 있다? 과거에 있다. 어디 시점에? 십자가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아니냐, 뭐 이런 설명을 하면서 격려해요. 제가 이 얘기 했어요. 지금 표정들은 다 처음 듣는 표정인데요. 제가 불과 한 달이 되기 전에 2월 며칠에 6일인가 7일 날 찬양 예배 때 설교한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표정은 처음 듣는 얘기로 이제 들으시는 거죠. 예, 제가 구역장님들하고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망각의 은사를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롭고 매일 새로운 거죠. 자, 그런 격려가 이어지면서 오늘 4장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4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자, 1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치심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소망이시기 때문에. 이후에도 환경과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그분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약속하신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같은 마음으로 무엇을 삼으라? 갑옷을 삼으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표현을 보니까 같은 마음을 먹어라,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각오로 정신을 무장하십시오, 이런 표현을, 이런 번역되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 무장, 단단히 정신을 무장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번역을 보면 남은 생애를 욕망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번역본을 보면 자신과 세상을 기쁘게 하기를 힘쓰지 말고,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세상의 즐거움과 또 하나님의 뜻, 이것을 계속 대조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서 그래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명령법, 그러니까 권면을, 강한 권면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보면 두려움과 염려를 향해 선포하는데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그것을 하나는 뭐냐, 하나는 개인적인 권면,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공동체는 어떻게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첫째는 개인적인 권면인데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개인적인 신앙의 훈련이에요. 마지막 날이 가까울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많은 사람들, 마지막 날이 가까웠다, 그때를 안다 하면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마구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것과 완전히 대조되는, 그래서 술 취함과 방랑과 향락에 대조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가 강조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근신하여, 그리고 또 정신을 차리고, 이 모든 것이 중요하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를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깨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근신한다라는 게 깨어 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한테 편지를 쓸 때 깨어 있으라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깨어 있으라. 왜 그럴까요? 그때 성도들도 우리와 같이 모이면 많이 잤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졸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베드로가 여러분 깨어 있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책망받았어요. 심한 책망받았어요. 예수님한테 혼났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 잡혀가신 이후에 잠자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잠자고 있던 그가 예수님이 잡혀가신 이후에 그래도 따라가 보겠다고 따라갔던 그 제사장의 뜰에서 결국 뭐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죠. 어찌 보면 그가 이런 경험들이 그에게 가슴에 새겨지고 상처가 됐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깨어있으라는 것은 잠을 자지 말라를 더 떠나서 영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 오시기를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망을 가진다라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집중하여. 그래서 이 본문들을 찾아보면 주의 깊게 기다려야 한다 뭐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도 들려주고요. 오늘 열광하며 흥분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분주함, 세상의 혼탁함 속에서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성도가 해야 될 것은 맑은 정신으로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힘들게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며 위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권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2016년 우리 영암의 성도들은, 우리 구역 식구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깨어 예배하고 깨어서 분별하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주일날 모일 때 조금은 더 정신 차려서 선포되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한 주 동안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고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쫓아가는 거예요. 제가 영암교회 와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인데요. 영암교회 우리 성도들이 새벽 기도가 많이 오실 때는 평일날도 40명 정도 오시더라고요. 적지 않아요. 굉장히 적지 않은 수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데 얘기를 제가 들어보면요, 요즘 새벽 기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평일날. 물론 굉장히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죠. 뭐 홍보하지만 적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저희 영암교회가 새벽 기도 때 한 장씩 보고 있어요. 한 장씩 보는데 제가 처음에는 좀 힘들더라고요. 한 장씩 보는 게. 그런데 너무 저한테 감사하더라고요. 쭉 한 장씩 날마다 묵상하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그 귀한 시간이 되는, 그래서 한 장씩 성경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것. 새벽 기도 그렇게 강하게 제가 얘기 안 해요. 그 주보에 보면 새벽 기도 때 보는 성경 그 몇 장 있잖아요. 그것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날 기억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새벽 기도 때 이 말씀이 선포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묵상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깨어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분별하고 세상을 분별하고 그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개인적인 경건에 힘쓰는 그런 2016년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경건에 힘쓴다면 베드로 사도는 모여서 이렇게 그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공동체적인 권면을 주고 있어요. 그게 8절 말씀인데,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변치 않게, 그러니까 변치 않음, 사랑을 유지하라, 이런 표현을 들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죄를 덮는데 이 사랑이 죄를 덮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덮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죄를 덮어주시기에, 그래서 본문이 빠져 있는데 사실상 이 8절 말씀의 그 제대로 된 번역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다,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때문이다가 영어 성경에도 들어있고요. 원문에도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를 덮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셨잖아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셨어요. 값없이.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사랑을 나누어 줘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우리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1992년에 아까 얘기했던 다미선 교회가 판을 쳤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앞에도 와가지고 막 전도하던 적이 있어요. 막 학생들 나가서 싸우고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요. 1992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막 집 팔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사회적 이슈가 됐었고요. 작년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12월에 한국에 전쟁 난다고 그렇게 설교하고 다니던 여전도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어떤 교회가 모든 교인이 집을 팔고 그래서 어디 갈까 해가지고 캄보디아로 다 이렇게 이주한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마지막 때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방언, 휴거, 신유의 은사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공동체답게 서기 위해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 뜨겁게 살아가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오늘 밤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힘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멋진 건물, 조직, 그리고 선교, 프로그램 이런 것들 이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게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데 그런데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된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도남동에 또 종암동까지 성북구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선물은 어떻게 시작되어야 되냐면 선물된 우리가 지금 같이 함께하는 지체들이 선물임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면서 시작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지금이 끝이 아니기에 그때를 바라보는데 과거 우리 안에서 일어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통해 나아가며 깨어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가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불러주신 그 성도의 삶, 다른 가치, 다른 소망, 그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나는 죽고 그리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죠.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고 예수에 대해 살아가는 사람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베드로 성도는 오늘 그 4장 1절에서 아까 어떻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을, 세상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이 뜻은 어찌 보면 남은 날들을 그렇게 살아가라 권면하는 거예요. 남은 날의 첫날이 오늘입니다. 오늘은 내게 남은 날의 첫날이에요. 오늘 우리가 좀 더 경건에 힘쓰고 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어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깨어 분별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올 한 해 우리에게 거듭거듭 기도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내게 허락하신 지체들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역별로 앉았는데 올 한 해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우리 구역원들 정말 사랑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마다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그러니까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십자가예요. 근데 그들은 그 소망 대신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지점을 바라본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는데 예수님을 바라본 거죠. 중요한 것은 전에도 계셨고, 세 가지 시제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때 세 가지 시대를, 그러니까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이제 곧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이유는 단지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아주 훌륭한 교회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교회, 7교회를 향한 편지 속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참 말씀하죠.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훌륭한 지도자를 배출했고, 그리고 이단과 싸웠어요. 그리고 교리를 지켰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한 가지, 그들이 책망받는 한 가지가 있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책망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리도 지키고 이단과 싸우고 순수성을 지니고 많은 영적인 지도자를 배출하고, 이것도 귀한데 처음 사랑을 놓치지 않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었던, 그러니까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셨던 그 사실로 인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는 2016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굉장히 중요해요. 곧고 구분을 헤아리면서 때로는 지적해주고 때로는 책망할 때도 필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권면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훈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우리 모습들, 우리 관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관리하는 곳이 아니에요. 성도는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관계의 대상이에요. 어찌 보면 구역도 관리를 위해, 그리고 전도에도 성도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관계 맺음, 우리가 서로 복음으로, 사랑으로 관계 맺어가는, 그래서 뜨겁게 복음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는 그러한 공동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영암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읽었던 책 중에 그 존 드라이버라는 목사님이 쓰신 교회의 얼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요. 교회가 그러니까 변질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시대를 쫓았다는 거예요. 시대를 항상 쫓았다. 어떻게 쫓았냐?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공인이 됐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는 정말 순수함을 지키다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받아서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니까, 그때 교회가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를 쫓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처럼 교회에 뭐가 생겨요? 교황이 생겼어요. 중세로 넘어가니까 중세 시대 때는 어떤 시대냐면 봉건 시대라고 그래서 영주가 땅을 차지하고 땅을 가지고 호령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중세 시대 때 교회가 어떠한 일들을 보여주는가? 땅을 소유하기 시작해요. 교회가 부를 축적하기 시작해요. 땅을 소유하기 시작하죠. 중세 시대의 귀족들이 하던 일을 쫓아갔던 거예요. 식민지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그 아시아권이나 이런 신대를 식민지를 개척해요. 그래서 영국이, 프랑스가, 스페인이 남미로 가서
가고 인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 땅을 개척하는데 그때에 그 식민지를 점령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갔던 자들이 종교인이었어요. 십자가를 들고 들어갔는데 그 뒤에 군사들을 이끌고 들어갔던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지적하고요.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우리가 자본주의를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돈이 도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건 기업들이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뭐 이런 상품을 만들고, 그런데 교회가 기업들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과 그런 원리를 쫓아가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성도를 그 고객처럼 대하고 마케팅 하듯이, 그래서 마케팅에 물들어가는 그런 교회에 대한 지적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교회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 있을까? 초대교회의 모습, 오히려 박해받고 힘들었을 때 그들이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모델이 되고 거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깨어서 분별하고,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그리고 힘들지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올 한 해 우리 영암교회가 그렇게 구역으로 하나님 맺어주신 작은 공동체,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감으로 먼 시선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깨어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래서 종암동과 도남동에 있는 많은 이들이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들을 통해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줄 아는, 저 교회가 교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관계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 구역 예배들을 통해서 우리 그 사실을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